이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의 한 나무에 많은 열매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람이 불고 벼락치는 모진 날을 이기고 나무가 쏙쏙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잎을 내밀고 한치 한치 하늘로 뻗는 것은 무슨 뜻일까? 찌는 더위나 독한 추위를 이기고 때 맞춰 꽃 피우고 열매를 여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 그러는 걸까? 한 나무에 많은 열매를 갖고 비바람을 거느리는 저 모습. 사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만 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벼락치는 모진 날들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자라며 잎이 나는 이유, 찌는 더위와 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모습,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비바람을 견디는 그 나무의 모습은 저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역경을 뚫고 꿋꿋하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생명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나무는 끊임없이 자라고 꽃은 어김없이 피며 열매는 멈추지 않고 열리는 그 강한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눌러도 눌리지 않고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고 기어코 생명을 표출하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땅에서 새싹이 나고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마치 비집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어떤 강한 힘에 의해 밀려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꽃이 피는 과정을 오랫동안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요, 나중에 한꺼번에 빨리 돌려서 볼 때 그 꽃은 어떤 힘에 의해 터져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은 어떤 근원적인 힘에서 나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근원적 힘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울러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땅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표출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는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인해 다른 생명이 마치 밀려 나오듯이 생명을 분출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충만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꼽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23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것으로서의 충만은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어있고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의 역사를 여러 군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도처에 이 충만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신학자이자 18세기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이 신학적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완전하시며 동시에 세상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는 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완전하신 분, 그리고 세상을 통하여 자신을 확장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발현하시고 확장하려고 하시며 그것을 통해 소통하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론에 있어서의 성향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향, disposition. 하나님의 성향에 대한 이 에드워즈의 신학적 이해를 발견하고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고 체계화시킨 학자가 한국 학자입니다. 프리스턴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석좌 교수를 지내신 이상현 박사입니다. 이상현 교수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본인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켜서 써낸 책인데요. 이 책은 에드워즈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를 연구하는 학자들, 학생들은 반드시 이 책을 필독서로 읽어야 됩니다. 에드워즈가 주장한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확장의 모습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현존성을 천지 창조를 통하여 외부로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의 외부적 확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가 자신 안에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확장이라고 보았을 때 어떤 개념이 생겨나게 되냐 하면요,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확장을 천지 창조로 표출했다면 천지 창조 천지 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 세계에 충만히 드러내시고 창조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문을 보면 셀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향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익스펜션 계속되니까요. 우리는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규칙을 보고 조화를 보고 비례를 보고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사실 칼빈이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다른 말로 계시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지만은 창조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자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다양한 속성이 확장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무엇보다 그리스도 자체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 지혜, 거룩, 성결, 겸손, 낮아짐, 섬김으로 가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모든 그리스도의 것들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개의 충만함이 있죠. 하나는 술로 인한 충만함,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너희가 얻은 것으로 충만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술을 비롯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의 충만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충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 가득함에 잠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득한 곳에 들어가면 가득함에 잠깁니다. 그 충만의 영향을 받고 그 충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영적 충만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것 같지요.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 세계 다양한 소산물들을 통해서 배부름과 해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육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 내면을 계속 메마르게 합니다. 목마르게 합니다. 배고프게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육의 결핍과 빈곤을 인간은 지금 계속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핍과 빈곤은 육신적이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간은 먹어도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며 가져도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살면 살수록 곰핍을 느끼고 공허감에 빠져듭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내면의 곰핍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과 충만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 주님의 충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충만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진정한 영혼의 충만감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 경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의 만족과 충만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작은 축소판이며 하늘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그 충만 속에서 주님과 역동적으로 교통합니다. 아울러 그 충만이 자신의 안팎에서 확장되고 표출됩니다. 실론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교회에 속한 성도는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고 자신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충만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십니다. 교통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는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성도는 그 충만하시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성도 자신도 영적 확장을 경험합니다. 성도됨이 내면에서 확장되고 더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충만, 내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적 성숙은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성향, 속성,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성향과 형상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다 그러잖아요. 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속으로 확장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깊어지는 거죠. 우리 내면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확장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주님의 성향과 형상의 충만성이 바깥으로도 확장됩니다. 이것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동적 성향이 확장되어지듯이 교회와 성도의 거룩하고 선한 영향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합니다. 도움의 손길도 더 크게 펼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악한 세상이 선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확장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성도됨 역시 확장됩니다. 우리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기초해서 발견하고 정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통찰을 통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깊고도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물질과 사람의 기반을 두고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고 충만한 그 몸, 그 자체가 되는 신비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에 사실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임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영성을 추구합니다. 주님 자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영이 육을 이기고 영이 물질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이기려고 합니다. 육신으로 육신을 이기려고 하죠.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뭉개려고 하잖아요. 2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낮은 계급 있는 사람, 높은 계급이 있는 사람한테 눌리죠. 겉으로 보면 이기는 것 같아요. 육신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깁니까? 물질은 가지면 더 가질수록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쾌락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김입니까? 그러므로 육은 육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육적인 것으로 이기려고 할 때 더 육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이기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물질 세계가 줄 수 없는 것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주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이지요. 그렇게 가져도 만족이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기가 안 되고 집착을 못 버리고 매달려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상하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밉고 용서가 안 되고 마음에 가시가 돋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이후에 어느 순간 차가운 마음,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며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영이 육을 이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를 그러한 영적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신 것들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속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구원, 영적 해결, 영적 만족, 영적 승리를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그런 의미에서 늘 돌아보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교회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잘못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내면이 늘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심령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중요한 구절이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분이 교회에 충만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메리 에버스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How the West Really Lost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떻게 서구는 실제로 하나님을 잃었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로드 드레허라는 분이 쓴 The Benedict Option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책입니다. 제가 이 Benedict Option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속에 이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은 2017년에 나온 책인데요.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기독교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가 어떻게 서구는 실제로 하나님을 잃었는가라는 책의 여러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주장들 중에 하나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신앙은 언어와 같다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자, 신앙은 언어와 같다. 언어와 같은 신앙은 공동체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공동체에서 배우잖아요. 특별히 가정 공동체에서 배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어를 제대로 가르치듯이.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앙과 언어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과 언어의 상관관계. 신앙은 삶 자체로도 가르칠 수 있죠.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요, 언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로 전달되는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언어로 된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도 언어를 통한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언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언어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적 언어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언어를 듣고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언어를 말합니다. 그 언어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전수합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언어를 배우고 말하는 성도는 그 언어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난 1월 6일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당황하고 황당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평과 분석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원인을 꼽자면 많은 이들이 말과 소셜미디어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꼽자면 말, 소셜미디어. 여기서 말이란 가짜뉴스, 음모론, 잘못된 정보로 속이고 선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셜미디어는 그러한 말을 전파시키는 강력한 수단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강력한 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알아야 하고 도움되는 정보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전달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잘못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들에서는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과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폐해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강력한 정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악하고 유해한 것들도 함께 유포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정보 소비자들 역시 그것을 분별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메시지나 특정 정보에 현혹되고 학습되고 쇠뇌가 되면 거기에 사로잡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며 행동합니다.
자기들은 그 행동을 정당하고 합리화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이번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 말과 소셜미디어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말은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안에 어떤 말이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음모론,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 사람과 세상의 말들로만 가득 차면 거의 예외 없이 나는 그 말, 그 언어에 조종당한다는 것이죠.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말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말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형태의 힘과 권세의 모습을 보고 있죠.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 악의 권세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권세, 진정한 권세, 진정한 힘, 진정한 통치자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진정한 통치자이며 승리자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과 주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질병이 창궐해도 혼돈이 발생해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를 향해야 합니다. 만물에 가득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환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십시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우리의 통치자를 믿고 위축되지 마십시다. 삶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 말씀의 충만의 역사, 사랑의 충만의 역사, 긍휼의 충만, 소망과 기쁨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충만의 은혜를 받아 우리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이 땅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적 충만이 강물처럼 전달되기를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배역한 이 땅이 주님의 충만의 역사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